여러분 호스피스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활동 또는 기관 또는 봉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의료적인 어떤 서비스에서 몸이 호전된다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지방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지난주에 한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서 2025년 한국의 수명 통계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이 자료를 보냈는데 연령병 생존 확률, 사실은 길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대목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생존 확률의 70세가 되면은 생존 확률이 86%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 86명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5세가 되면 갑자기 급격히 줍니다. 얼만큼 줄었어요? 거의 50%가 줄었어요. 75세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반쯤은 이미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또 이제 80세가 되면 어떠냐면 생존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30명만 살아있는데 그 중에 나야 어떻게 시험 함께 하는 게 참 많잖아요. 은혜지요? 또 한 번 보면은 85세가 되면은 15%로 줄습니다. 막 은혜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90세가 되면 5%예요. 5%. 참 보기 드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통계청이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통해서 공동조사에서 나타난 이 결과, 여러분의 나이는 여기 몇 프로에 드는 것 같아요? 나는 100%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딸이 한 말 중에 15세가 될 때 저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던졌어요. 아빠, 나 반 30이야. 자기 반 30이래.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15세가 금세 진짜 30대지. 인생이 30인다 그랬는데 40이 지나서 보면 30이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50이 넘어가면서 와, 20대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군대 가는 우리 정웅이 보면서 야, 가기 싫다 그래도 야, 그때만큼 참 좋을 때가 없었는데, 이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갈래야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세월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반을 딱 더해서 이 부분에 대입을 해서 여기 생존하실 분 몇 분이나 될까요?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정말 반 30이라고 했던 것처럼 반을 딱 더하면은 이 삶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지금도 빨랐는데 남은 인생이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중학생에게 야, 너 요즘에도 너희도 인생이 빠르다고 생각하니? 한 중학생에게 물었더니 너무 빨라요. 요즘은 연세 드신 분이나 예전에 이랬잖아요.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했는데 요즘 모두가 다 아우토반에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제목을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왕, 선지자, 메시아, 이 대상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점점점 발전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약의 제한적인 이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 부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한 것을 말하기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의 이 기름 부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짧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 기름 부음에 대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고단한 그 길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에 살도록 하셨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이 지금 시대에 오늘 본문의 기준에 보면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무엘의 그 감정적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뭐라고요?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그만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더 이상 내가 그를 부름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5장 바로 그 앞장으로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은혜 주신 거, 왕으로 부르신 거, 이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은 거역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이렇게 후회하시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 뭐라고요? 거역한다. 여러분이 거역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파가 12지파죠.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 그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죄를 지어서 심지어는 300명밖에 남지 않은 적도 있어요. 다 끝장내. 그 집안들이 아주 몰살돼 가지고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질 만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사라질 것 같은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왕으로 세울 때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알았어요.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함과 자기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짐칸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숨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달라지게 됐네요.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는 지금의 삶의 왕이 원래부터 왕이 된 것처럼 이 왕을 줬더니 왕이라는 직위를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역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예요. 자기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마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연민,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했었어요. 근데 치긴 쳤어. 그 모든 것들을 싹 없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 좋은 것들은 싹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비석,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역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참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 자기 인기,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책망하면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 만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어떤 내용을 보면서 그래 저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야 당신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했어?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원했지.
그게 고집부림이에요. 온갖 자기 핑계와 자기 생각과 자기 변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그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조금 전에 우리가 성시교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건너는데 왜 그 백성들은 왜 홍해에 다 빠져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을까요? 뭐 부리다가?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집 부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황소 고집은 빨리 꺾어버리고 양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행동의 원인의 주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 3이라고 써놨죠. 제가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역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왕 되고 그리고 네가 그 왕, 너의 가지고 있는 직위, 이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면서 아집 부리며 살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해서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래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이 되네. 너의 기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이런 사람,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러죠. 제사장이야, 백성이야, 거룩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왜 이렇게 세웠는지 아니? 이는이라는, 카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유예요. 왜 그랬다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너 죽어가는 그 길, 절망하는 그 길, 너 인생의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너를 기이한 빛,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란 것은 뭘까요? 이 아레타스라고 말하는 것은 덕스러운 태도, 이 말을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말은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과 너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유명한 아이돌이 있대요. 근데 그 아이돌이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리고 조롱을 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는 남들은 다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식탁 앞에 딱 서면 이렇게 기도한대. 지가 아이돌이잖아요. 지가 뭔데? 이렇게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 신경 안 써요. 나를 불러주시니, 나를 불러주신 사람.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분의 부름 앞에 여러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탈선해요. 열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기름 부음을 잊어버리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 중심, 내 생각, 기준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고집과 핑계가 난무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기가 핑계, 나를 좀 봐 그러면서 나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을 달아가고 있다, 기름 부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의 원인은 뭐라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요, 여기. 어떤 자리? 부르심의 자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이만큼이란 이 삶의 자리, 여기서 하나님이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울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갈 때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들키면 저 죽는데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야,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으니까는 당신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곳으로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바로 기름 붓기 위함이라는 것이. 근데 그때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첫째가 지나가요.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사무엘의 모습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들들이 쭉 오고 있어요. 7 아들이 오고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누가 보여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데, 제가 여기 써놨죠. 감탄사 아크. 과연, 정령, 참으로, 진짜, 와,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은다 그러더니 그 아들들 중에 보니까 저 엘리압이 진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네. 아주 흡족해하고 아주 감탄하고 놀라고 있어요. 아주 너무 훌륭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저 사람 보니까 딱이네. 근데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일까요? 자기의 시선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마음속으로 이 마음을 가졌던 이 사무엘에게 딱 끌으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뭐라고요? 버렸노라 라고 말해요. 마하스라니, 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절하다예요. 이 말은 경멸하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기름 부음만 하고 정말로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절해. 이 사람을 뭐래? 경멸해. 이 단어는요,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려라고 이해할 때 그 버림이란 단어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 안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울 왕을 보고 있어요. 그의 모습은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고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왕도 안 됐고 별 볼 일 없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 뭘까요? 이미 사울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적인 부분들 때문에 참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우리는 안달나고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것 때문에 산이 중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외모에 딱 맞으면 사무엘과 같이 와, 딱이네, 과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는 삭개오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 돈은 많아.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엄청난 아픔은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 세금을 거두는데 그 걷어서 로마에다가 넣다 보니까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아무리 나이를 먹고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사람들 마음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존심.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 딱 불러갖고 그러면 되겠어? 종영재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서 안 온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요. 그건 돈이 있든 없든 다 그래요. 세상에 호흡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보기 위함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렸어.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있어. 내가 스크래치 당하는 걸 싫어. 상처받는 게 싫어. 누군가가 나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게 싫어요. 그 누가 건들지 않고 나를 조금만 째려봐도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 칼로 찌르고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은 스스로 내 자존심에 상했어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키는 작아 열등감에 사로잡혔어.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예수는 봐야겠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가져보고 자신의 장애 문제, 이미 선천적 장애라는 이 키작음의 문제들 가지고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가 온대. 도리어 막힘이 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돌무화과 나무. 아무리 어린아이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때 여러분 이 삭개오는 자기 자존심, 자기의 그동안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돌무화 나무에 올라서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며 그분을 한 번만 바라봤으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장벽들을 해치고 뚫고 지나가셔서 어디로 가요? 그 돌무화과 나무의 아래까지 가셔서 삭개오야 이름까지 불러주시면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느니라.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손가락질해. 예수님 신경 안 써요. 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을 맞이했어. 그가 행했던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대로 모습, 자기가 죄인이다 어떻다 신경 안 써. 난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겠어. 그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다 내어놓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돈 많아요? 많은가 본데? 대답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 금방 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앞에 뜩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보셨어. 부자들은 가가지고 돈을 막 넣고 자랑질하면서 내가 얼마 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과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과부, 그 여자가 두렙돈, 오늘날 그걸 환산하면 1,000원도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성전에 거기에 똥 넣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저 여자는 많은 것을 냈어.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립니까? 오늘 주일날 올라오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힘들죠? 조금만 지루하면 졸리죠? 조금만 추우면 막 힘들어서 자리 옮기는 거에 신경 쓰죠? 조금만 더우면 괜히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죠?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시. 헌금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아주 못된 돈만 아는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수억 달라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헌금을 가장 조금 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돈만 밝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돈이 누구를 향해 공격하는 무기로 다가와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썼어요? 헌금을 내는 그 두렙돈 드리는 여인의 마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뭐냐면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리고 중심을 보신 이 주님께서 그 기름 부음의 자리에 사무엘이 딱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보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요. 첫 번째 엘리압이 지나가서 야, 난 이미 그를 버렸어.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 그래서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너도 택하지 않았어. 또 세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산마라는 아들이 지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너도 택하지 않았어 하면서 다 그래요.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눈에 보여지는 아들들 다 지나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아무리 봐도 사무엘의 눈에 기름 부을 자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여러분 있어라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또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당장 표면적으로는 여기 있는 아들 다 지나갔어. 없어요.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시각 앞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알고 있기에 다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새가 아직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새가 어떻게 했는지 추측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일까요? 그게 별것 아니에요. 그냥 양이나 좀 치게 놔두세요. 뭐 그 중요하다고 걔를 데려와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래? 걔 데려오지 않으면 이 제사 안 드릴 거야. 이 제사 멈춰졌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깔보는, 너희들이 비웃는 너희가 이곳에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그 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길래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외적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다르죠.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3일장 16장 우리 7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내가 보는 것은 뭐 같지 않다? 사람 보는 것 같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외모 같아 보일 뿐이에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붉다라는 것은 어리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리지만 당시 때 어린아이는 사람들 대우도 못 받는 시대에 어린아이, 얼굴이 붉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리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뭘 보고 있어요? 우리 규린이 보면 야 어리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붉다, 어리지만 그에게 뭐가 있기에? 눈이 빼어나다, 아름답다, 멋지다, 외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삶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 토브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딱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가족들도 정말로 아직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 아이를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다라고, 기름 부어야 된다, 나는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보니까 다 낱낱이 드러나요. 15장에는 사울이 버림받은 사건이 나타나고요, 16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붓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 전쟁이 일어난 상태를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때 골리앗이는 키가 큰, 용맹한 엄청 키가 큰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된 거 기억나시죠? 아들 세 명, 엘리압, 또 누구요? 아비나답, 또 누구? 삼마, 이렇게 세 명이 거론됐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엘리압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엘리압이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목동에게 맡겨놓고 너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이 도시락을 전달해. 그래서 이 바쁘고 힘든 이 아이가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더니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보게 돼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사건을 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발견했냐면 여기에 말했다, 이미 버렸어 말했던 엘리압이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가 한 말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보면은 엘리압이 외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데 그의 마음가짐,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러 여기 내려왔느냐라는 질문에 그의 마음이 이미 부정적이에요. 들판에 있는 몇 안 되는, 이렇게 말하죠. 양을 치는 그 양의 숫자가 많다 적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조금밖에 없는 거 그거라도 잘 지켜내야지. 우리 재산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못 지켜, 그거라도 잘 지켜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을 구경하러 온 줄 알아? 이 말은 누가 했는 말이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골리앗과 똑같은, 이방 사람과 똑같은 이 마음가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장에 나아갈 때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내 양을 사자가 움켜쥐고 도망가면 달려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끄집어냈고, 곰이 움켜쥐면 그 곰 안에서 내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쳤어요? 목숨을 걸면서 쳤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보잘것없는 양치라고 말했던 엘리압의 말과 달리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야, 내 같은 이 양치기라는 이 삶이 무슨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자리겠어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았던 엘리압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진짜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싸웠던 다윗은 말하기를, 그곳에서 수많은 부딪힘, 아픔, 고난, 괴로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고통 속에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그 고통에 건져주신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 그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야? 나의 사건이야.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쓸모없고 사람들이, 아버지조차도 너 안 돼, 넌 보잘것없어, 넌 안 돼, 사람들의 시선이 그 모양 그 꼴이라도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아.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그는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형편을 보세요. 우리는 삶에 엘리야같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아? 왜 우리 집은 왜 월세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서 나의 삶의 자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몸은 왜 이래? 내 주인은 왜 다 이래?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셨어. 널 붙들어 주셨어. 널 이끌어 주셨어. 이걸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작은 자리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난, 정우아, 너의 군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보잘것없다라고,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가족들로부터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버렸어가 아니에요. 없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구원해 주고 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부름 받은 거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만 너 이름 드러내라고 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으나, 보잘것 것 같으나, 상처만 가득한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으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